누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소련의 공산혁명은 무신론 혁명입니다. 이들도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레닌이 만들어낸 꾀 중에 하나가 7일 동안을 일하고 8일째 되는 날에 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에 꾀를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가적인 생산 지수가 30%나 더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일을 하루라도 더 하면 더 생산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황한 레닌은 다시 계획을 바꿔요. 그래서 이번에는 5일만 일하고 6일 만에 쉬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산성이 도무지 향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해보다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성경이 말한 대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으로 환원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주일 성수는 창세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바로 그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이 앞에 13장 10절 이하에 장소가 다르고 병명만 다르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주일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감동받았어요.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늘 우리 안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 장소에 제한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13장에서는 회당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 안식일이 지켜지며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의 예배 없는 안식일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렸는데 이제는 온라인 그만하고 이제는 성전 예배 중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빨리 온라인을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교인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주일날만 하고 다른 예배는 우리가 가급적 온라인 예배를 안 하고 그냥 설교 영상만 올려놓는 걸로 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는데 어떻든 주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벗어난 자리에서조차 안식일로서의 그 하루를 잘 지내는 것이 틀림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저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때만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일 하루 온전히 다 주일 성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주일, 우리의 안식일은 교회에만 제한되어 있어요. 그저 예배 한번 때우고 교회를 벗어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안식일을 벗어난 듯 어리석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닌 것처럼 생활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온전히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들은 회당을 벗어난 지금 마음의 안식을 이루지 못한 채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들의 도모는 어쩌면 예수님을 긴장하시게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도전하고 나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오늘날 교회는 엿보는 데가 아니에요. 예? 사람을 책잡으려고, 아니 그 이상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듣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들어야지, 야 오늘은 목사가 어떤 실수를 할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자기가 지켜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는 절대 은혜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선의를 악의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악의로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선의로 전하는 거죠. 사랑해서, 예수님께서도 늘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해서 이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행복한 신앙 인생을 살게 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의로 전할 때 선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그것이잖아요. 선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날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어요. 바리새인이 초청하는 건 좀 깨름직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보았죠. 3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위기,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도망치라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선의를 그냥 선의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청했지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식일 아닙니까? 누구와든지 나눔과 교제가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온전한 화해의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날이요, 예배 공동체 속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처럼 누구와든지 맺어진 크고 작은 갈등을 털어내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오셔서 갈등을 오히려 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갈등을 풀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바리새인의 청에 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의 수종병자가 있다고 그래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여러 부위에 물이 고이고 살이 붓고 썩는 병이에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고창병자라고 그랬어요. 물이 고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 수종병이 되는 거고, 살이 썩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 고창병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르지 않은 같은 질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수종병자를 고칠 것인지를 시험해 보고자 한 것 같아요. 왜? 수종병자 든 사람을 바리새인이 자기네 집에 들일 리가 없거든요. 예? 율법적으로 보면 수종병 들었으면 이건 부정한 건데, 부정한 사람이 자기 집에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고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짓 영접을 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안에서 진솔하게 정직하며 거짓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보아입니다. 악의를 품은 엿보기, 엿듣기는 사탄적 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한 은밀한 모든 도모가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탄적 습성에서 자유해져야 됩니다. 적어도 주일만큼은 너나 없이다 주의 성전에서 은혜 받는 날,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악의적 중심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의 집에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괴계를 아마 알고 계셨지 싶어요. 그들은 수종병자를 세워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게 했어요. 항상 진리는 옳다고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괴계 아래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악의가 거기 4절 말씀에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잠잠하게 되었다 하고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폴 햄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플라스틱 물통과 함석 물통이 우물가에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스틱 물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함석아, 우리가 날마다 우물에 와서 물을 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돌아가면 다시 또 빈통이 되잖아 라고 플라스틱은 이 하나마나한 짓거리에 신물이 난다는 듯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함석이 말했습니다. 플라스틱아, 네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만 생각하니? 내 경우에는 늘 빈통으로 물에 오지만 그러나 돌아갈 때는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니 얼마나 흐뭇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함석은 자기에게 넘치는 행복의 즐거움을 가지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가득 채우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가득 채우는 날이에요. 그러기에 즐거운 날이어야 합니다. 또 즐겁게 하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기쁨을 갉아먹고 앗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을 더하게 하는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피차에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그 충만함을 다 쏟아놓으며 열심히 살다가 다시 또 주일이 되면 이 우물가에 와서 새로운 충만함으로 채우는 즐거운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즐거운 날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바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의 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와서 충만한 기쁨을 채우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서 만나는 가족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말했잖아요. 내 성일에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는 날이에요. 주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은혜로운 삶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정신 차리고 잘 감당함으로 누군가에게 항상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건강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주일답게, 선행을 선행으로,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는 이 믿음의 자세로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늘 즐거운 신앙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한 주간의 삶을 벗어 던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의 존전에와 하늘의 은혜를 채움받고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며 한 주간의 삶을 활력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날이요, 기쁨으로 시작하는 날이요, 활력 얻은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할 날입니다. 주일을 지나고 절반을 지나는 오늘 3일째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또 주일을 향하는 남은 3일 동안도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왔을 때 피차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역시도 목사의 말씀 사역에 유익을 주는 믿음의 모습으로 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차에 이 은혜가 교통되는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가 늘 지켜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남편들이 또 자녀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그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속히 저들을 예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가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